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심한 그런 모독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국회고 유대인의 재판정입니다. 거기 끌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죄목이 붙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역죄입니다. 국가 전복, 반역죄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살기 위해서, 좀 죄를 낮추기 위해서 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70절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밝히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6월절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이 어수선한 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불법 신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딱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른거립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시간이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베드로에게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던 이유가 수제자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죠. 이게 어떻든지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는 지금 멀찍이라고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는 거리예요. 충분히. 그런데 여차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것을 육안으로 볼 정도니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있어요. 이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 속에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면서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가도 시원찮은데 선줄로 생각하고 가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의혹을 제기해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그러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의혹을 제기해요. 2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쯤 지났어요.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의혹이 좀 사라질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즈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3번째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2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점점 빠지다가 꼬르륵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자기 분명한 의지, 부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히 제자로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은 없어요. 비겁하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는,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님을 따라갈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을 의사가 전혀 없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죽을 의사도 없어요. 제자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은 자기였어요. 자기 자리.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갖다가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도 하고,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이건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뭘 하게 되면 그 일이 안 돼도 실망, 되어져도 교만,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야지,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러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 잃어버린 제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시야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데서. 마지막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이 보셨다고 하는 말은 눈이 마주쳤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미워하고 아주 증오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독이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싹 노려봤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날 제자 되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구나.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떠나간 아들, 자기의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종일토록 생각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 공리만 가득하고 죽을까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아니에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베드로는 말씀이 주의 말씀, 오늘 날 새기 전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이제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불을 확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우면요 시커멓게 거슬려요. 냄새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기는 못 먹습니다. 왜? 거슬리기만 하고 속은 안 익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 막 열심 내는 거, 뭐 어느 순간 뭘 보고 왔는지 듣고 왔는지 몰라도 막 갑자기 열정이 생겨가지고 나 지금부터 간증하러 다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막 좀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뜨거운 열정, 이게 과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베드로에게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은 그냥 펄펄 살아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은 많은데 절제가 안 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해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결정적인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약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 그 약점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넘어졌던 사람이지. 내가 큰 소리 치다가 큰 실수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닭하고 같이 울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닭하고 똑같이 우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백숙도 안 먹고 치킨도 안 먹었을지 몰라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봐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약점과 더불어 산다는 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순교자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형편없이 된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서 주를 위해 살게 하고, 그 연약함을 붙들면서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러나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일마다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를 쓰시는 주님, 내 연약함이 후회스러운 그런 약점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